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사랑합니다. 우리 황인영 씨 사랑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고하신 전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큰 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거의 참석해서 한 25명 정도 어린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교사들과 봉사하는 여선교회를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임에도 어린이들과 함께 1박을 하면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교사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들 남편들을 참 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외박하는 아내들에게 적극적으로 외조해주는 그런 남편들, 얼마나 멋진 남편들이에요. 자, 우리 남편들 위해 한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남편들은 달라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외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는데. 참 행복한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이 유초등부 교사들은 청년은 한 분도 없고 전부 어머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안정적이고 소망적인 교사 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미래 교회의 주인들입니다.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양육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실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교사로 참여하면서 더욱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교사직을 감당하는 우리 은천교회는 분명 내일의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가 되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목회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이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은 한 희망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4장 4,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찬에 참여하고 한 소망과 한 소명과 또 한 목적과 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분열과 분파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 오늘 교회 안에서 아직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찌 분열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방울은 둘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물방울은 셋이 모여도 함께 모이면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원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100이 모여도 1000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됨의 가르침을 주면서 성만찬의 하나되는 신비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빵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함께 앉은 자들은 한 가족이요 한 몸이고 참다운 형제와 자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14절 이하에서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손을 쭉 이어서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귀를 간절히 기울여 봅시다. 손을 잡아보자는데요. 손 잡기가 싫은가 봐요. 네? 쭉 손을 다 잡아보세요. 옆 사람과. 네?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코가 말하길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그 코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냄새는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이 손도로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아멘.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이렇게 연결된 삶,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아름답고 더 차원이 높은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휘하는 대합창이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것은 평화를 뜻하고 조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특색을 없애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자기의 특색이 없어지고 융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파트를 잘 지켜서 조화를 이루어 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동물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곳저곳에서 동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멍텅구리 당나귀는 차라리 필요 없다.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또 겁쟁이 토끼는 싸움도 할 수 없는데 못하러 여기 왔냐. 또 개미는 힘이 약해서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나고 만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사령관 호랑이가 산이 떠나가도록 호령을 내립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거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거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며, 코끼리는 힘이 세니 보급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만 있는 사람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주변을 바라볼 때 주로 약점에만 주목을 해요. 이런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장점에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비록 나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경험, 다양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서로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 마음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쌈박질만 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 말이에요. 닫힌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는 만날 싸움만 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열린 마음, 여러분 교회는 닫힌 마음의 사람을
열린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천교회는 말이죠, 열린 마음의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예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응?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자연스럽게 주방 가서 봉사하고. 여러분, 역사 있고 큰 교회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응?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갓 교회 온 게 자기 자리를 뺏는다고 말이죠.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어? 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기의 재능으로 교회에 봉사하는데 말이죠. 교회 얼마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교회에서 마음대로 참여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열려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바울은 교회를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남매, 10남매 그런 형제들이 제각기 특색이 있고 제각기 재능이 다르고 제각기 성격이 다르듯이, 그래도 한 가족, 한 형제요, 한 자매이듯이 가정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워도 그들은 변함없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가정보다도 유대가 강한 가족, 이게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다툼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내 편을 가르는 정치판이 되어서는 결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곤한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기운이 없는 사람이 의욕과 소망을 받는 곳이에요. 곤고한 자가 기쁨을 찾는 곳, 방황하는 영혼이 제 갈 길을 발견하는 곳, 우매한 인간이 진리의 빛을 깨닫는 곳, 죄로 절망한 죄인이 자기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깨우치며 회개하며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곳,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랑을 바깥에 나가서 실천하려고 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정말 때를 아껴 이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엉뚱한 곳에 정력과 시간과 재력과 받은 바 은사를 낭비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 홍수와 지진이 나고, 어제 우리나라도 비가 한번 엄청나게 쏟아지면 그 지역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이런 홍수와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웃을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고 한시라도 빨리 용서하고 용서받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상에 참여하여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천교회는 이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 저들도 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주님만에 있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은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